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추위 때문에 다시 겨울옷을 찾아 입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을 준비하라고 반짝 더위가 온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그 변화 또는 영적인 어떤 계기,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면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하다가 우리를 어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반짝 주십니다. 반짝. 또 축복도 하나님이 반짝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축복에도 너무 집중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에도 너무 집중해도 안 돼요. 축복이 오나 고난이 오나 우리는 그냥 늘 같은 스텝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스텝으로 가야지 어떤 때는 빨리 갔다가 어떤 때는 늦게 갔다가 어떤 때는 뒤로 갔다가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보폭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보폭은 항상 위기가 와도 그 보폭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셔도 그 보폭으로 가야지 너무 그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의 그렇죠. 방법이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는 체험이다. No prayer, no answer. 그 얘기 우리 수십 번 했잖아요. 기도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는 체험이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를 쉬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고 기도를 안 하면 사람과 환경만 보인다. 만일 우리가 자꾸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짜증나고 불평 나온다면 기도를 쉬어서 그래요. 아니면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런 거죠. 어떤 분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를 쉬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기도는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우회도로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지름길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가 지름길이다. 기도하면 늦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면 뭔가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지름길이에요. 기도하고 가는 것이 그게 지름길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번호로는 쉬운 한 번째 51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약속한 것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완료형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알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실이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내가 믿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받은 줄로 알라 그랬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확실한 그 믿음 그리고 확신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8절까지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시작. 오직 모르고 하고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아요? 바다 물결, 파도 같아요. 바다 물결이 파도잖아요. 파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응답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원칙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해와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데 기도하면 환경이 변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질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조건이 뭔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 분명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바로 그때 누가 오느냐면 마귀가 와요.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를 세 분에게 들었어요. 굉장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걸 경험 못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들도 그거 경험 못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런 유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세 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퀘션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건 굉장히 기도만 해요. 우리가 랭킹으로 따진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 순서에서 우리가 랭킹으로 따진다면 3등 안에 드는 분이에요.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원칙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포기와 그리고 회의적인 생각들을 줍니다. 반드시 줘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느 한 단계만 넘으면 괜찮아요. 여기 이 단계를 넘는 이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너가 정말 끝까지 내가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달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귀의 꾀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아이고 내가 또 이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분에게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다 랭킹 3위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경험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2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면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그리고 나의 요구, 나의 탐심, 이런 것이 앞서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떼쓰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런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기도는 무성하게 했는데 내 요구만 잔뜩 구했다면, 지난주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남미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보면,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의 책 제목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다 그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성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볼 채권대의 요구사항을 아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적해가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이 리스닝을 잘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잘해줘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이 뭐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요. 이렇게 보면 대개 인간관계나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상담가는 잘하는 상담가가 아니죠. 들어주는 거예요. listen, 경청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분이 알아요. 웬만큼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요, 말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답을 갖고 와요. 대개 보면요, 내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을 하고 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들은 거의 어른들은요, 답을 본인이 하고 옵니다. 거의. 본인의 말 속에 답이 다 있어. 이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자는 잘 경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들어주잖아요. 너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 말씀하고 그가 뭘 요구하는지 들어요. 기도다. 아멘. 그 다음에 53번째 기도가 뭐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마음이 없는 말은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뜻없는 말, meaningless, 뜻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내세요. 자, 그러네,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러지, 5마디 하는 거가 뭐라요? 1만 마디 뭐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9절입니다. 내가 12장인가 13장인가 헷갈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4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깨닫지 못하는 말 그런 거 만마디 하는 것보다요. 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훨씬 낫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뭘 뿜어내야 돼요? 마음을 뿜어내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을 뿜어내는 그게 진짜 기도다. 마지막 54번째가 되겠는데요. 성전기도입니다. 성전기도. 성전기도. 우리가 기도를요, 가능하면 성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성전에 나올 수 없다. 뭘 못 나옵니까? 낮에 뭐 다 비어 있는데요. 3층도 뭐 텅텅 비어 있는데요. 뭘 못 나와요. 새벽에도 여기 뭐 다 6, 7번밖에 안 나오는데 뭐 텅텅 비어 있는데 뭘 못 나와요. 거리가 멀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거 핑계예요. 제가 해보니까 핑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면 이제 통행금지 통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살고 있던 데가 신대방동입니다. 교회는 저 독산동에 있었어요. 버스 타고 가도 한 20, 30분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멀다는 것은 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걸어가도 갑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그 먼 거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네. 가능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성전은 괜히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은 여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여기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뭐 어디나 계시죠. 산에도 계시고 뭐 들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모일 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어디 뭐 카페에서 모였습니까? 카페는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국가의 위기를 만나요. 국난을 만나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입니까? 조그만 도시예요. 아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저 북에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요, 인간띠를 형성해도 예루살렘은 다 포위할 수 있어요. 18만 5천 명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18만 5천 명이면요, 몇 백으로 쌓인다니까요. 인간띠를 형성해도 다 쌓여요. 거기다가 아수르 군대를 보낸과 동시에 스파이를 보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거를 집중하지 마라. 듣지 마라. 이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말을, 그 믿음의 리더십에 딱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런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편지를,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카페로 갔죠. 네. 이 편지를 들고 친구를 찾아갔죠. 아닙니다. 성전으로 갔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37장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어디로 갔대요? 전으로. 성전이에요. 템플. 성전으로 갔어요. 물론 그 당시는 뭐 성전 시대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전에 모였잖아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37장 14절도 보세요. 또 그때 한 일이 있어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템플 프레어라고 그래요. 성전 기도라고.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문제만 만나면 기도원 짐 싸갖고 하는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보면 문제 만나면 기도원으로 짐 싸갖고 가요. 물론 기도원 가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꼭 기도원에 가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낮에는 통통 비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24시간 문 안 잠굽니다. 3층도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전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 가보된 지 80이 넘도록 혼자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을 때 성령이 안나를 감동하셔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탄생하실 걸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어요. 그 앞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 개인 기도나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는 반드시 성전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전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갇히고.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벌써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했고요. 많은 날 동안 여기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 무시 못해요. 네. 그래, 우리는 성전 기도에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 대부분 다 이 동네 살잖아요. 멀리 계신 분은 그 근처에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다 잠궈 놓으니까 못 가는데, 못 가면 버스 타고 오세요. 예. 근데 낮에 통통 비어 있습니다. 예. 성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전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 기도 해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카페를 가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친구 만나러 가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경비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마음 중심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12시 전에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밤 12시 전에. 할렐루야. 우리 성전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교회마다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막 타올라요. 기도하겠습니다.